바빠서 못 나오셨어요. 또 아픈 분도 계시고 이게 MR을 들었는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심장마비 일으킬 분들이 서너 분 되실까봐 그걸 못 쫓아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찬양 잘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 박수. 요즘 우리 교육자들 1박 2일 동안 멀리 가지 않고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좀 날밤을 좀 새면서 또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렇게 올 한 해 영적인 먹거리라고 표현할까요? 뭔가 참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걸맞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 표 아래 이제 우리 각 부서가 특별히 이제 교회 학교를 이제 마치고 목장과 또 여러 가지 기관 모임을 이제 준비하는 그 새가족반을 아침에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오늘 또 오후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돌아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은 우리 청년들이 I am Christian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고 또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 기대하며 이렇게 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넘어가서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이렇게 또 신앙 동계순회를 감당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아기 학교를 요즘에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참 시간은 짧고 우리 준비 안 된 것들이 참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 오신 강사 목사님이 세 가지 그 제목 오늘 그 당사자 나오셨나요? 이인숙 권사님 숙제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들어갑시다. 세 가지. 사업장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참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묵상한다는 말이 읊조린단 말이거든요. 자꾸 반복해서 내 것으로 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세워지는 신앙의 기초. 우리가 연초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이 좀 미스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또 그것이 다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무너짐이 되지 않고 뭔가 활성화되고 열매가 맺는 이런 기대감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요즘 우리가 좀 저녁마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제목이 감사로 뭐라 그랬죠? 세워지는 신앙의 기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한 생을 목회에 전념하는 참 어설프기 짝이 없고 준비도 안 된 그런 부족한 것이 이렇게 오랜 세월 훈련을 받아가며 오늘의 이 자리에 참 총회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범교단적으로 그리고 또 이 주변 지역 사회에 또 동성교에서 담임 사역을 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신방하는 내일도 새벽에 6시에 이제 신방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제가 우리 교인들 특별히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 새벽마다 6시면 날심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문자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환우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즐겨했던 그런 하나의 성경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함께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다시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마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눈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시작.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 근래 말씀했죠.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1년에 59절 이상 성경을 암송하라. 당회원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더랍니다. 요즘 할 일이 바쁜데 여러분 한 구절 외우기도 우리는 일상에 참 쉽지가 않은데 몇 구절? 59절을 암송을 해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마음에 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러나 또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현재 이제 그 작년 얘기입니다. 그때 저하고 얘기하는 그 과정 가운데 39절 정도는 암송을 했다. 제가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이 39절이 참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39절을 암송하니까 이제는 암송에 맛을 나는,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라는 거,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욥기도 욥기 40장에 보면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더이다. 그리고 티끌을 날리며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이론적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 이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 어떤 말씀인가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또 여러분이 평소에 항상 규칙적으로 이제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그 주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서로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 4장 6절로 여러분들 많이 하는 그 7절에 보면 이 감사로 세워지는 신앙의 기초가 어떤 것인가, 이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골에 한 농부가 살았답니다. 매일 아침 집 앞에 있는 운물에서 물을 길렀어요. 처음 물을 파고 아주 맑은 그런 물이 솟아날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 감사는 점점 잊혀져 버려 갔습니다. 운물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물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어떤 때 가뭄이 심하게 들었는데 그렇게 늘 마시는 그 운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제야 농부가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었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른 그 우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뭔가 반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늘상 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서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시 깨닫는 어떤 그런 마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 매일의 평범함 속에서 근원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우리 태도거든요. 믿음의 태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도 저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추위에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래도 우리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활동합니다. 또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크든 작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막둥이가 아빠 생일이 언제야? 걔 생일이 좀 있어. 그랬더니 오늘 자기가 그래도 이제 사회인이라 월급을 좀 탔는가 보죠. 한 무통이 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아 참 고맙다 하는데 이 카톡이 열리질 않아. 돈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그때 오픈되나? 제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래도 왠지 그래도 이 자식놈들과 함께 이렇게 사는 쏠쏠한 그 재미, 참 그게 우리 일상에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뭐 큰 기적을 만나 감사가 아니고 일상의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다면 물론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그 속에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믿음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순종 역시 그 신앙의 어떤 하나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의 요소를 바르게 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밑바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 토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가 무너지면 믿음이 쉽게 흔들리더라고요. 또 감사가 사라지면 기도가 원망으로 변질되고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자꾸 메말라가면 순종이 기쁨이 아니에요. 아주 부담이 되는 거예요. 메말라 버려요. 우리는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배직이죠. 이 기초를 감사로 다시금 견고히 세우는, 그래서 이 한 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우리의 참 신앙의 기초가 견고히 세워질 때 그 기초 안에 감사가 아름답게 작동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바울은 그리고 또 자유로운 마음으로 모습으로 명령을 요하지요. 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여기 주목할 단어는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우리 오늘도 여기 오면서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염려가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늘 염려가 이렇게 늘 쌓이는데 오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표현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꾸 듣기 시작할 때 오늘 나는 예배당에 이렇게 힘들고 추위를 무릅쓰고 나왔는데 내 삶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염려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는 한번 자기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염려는 영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영적인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육적인 문제만 염려하라. 뭐 그런 어떤 이원론적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대소사 생존의 문제에서부터 사소한 감정의 동요일까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그 영역도 염려의 영역에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기처럼 단호하게 아무것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염려가 뭘까? 이게 원리라는 말이죠.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자꾸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뿌리가 되어버립니다. 염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헬라 말로 염려란 말은 나눠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될 그런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 한 해를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가리가리 세상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찢어지고 마음이 자꾸 나눠지게 되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우리 안에 무슨 기쁨이 우리 안에 무슨 열매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는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그게 대안이 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이 구할 것이라는 이 단어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아직 내가 응답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감사절은 이 선제적 감사라고 지난 그 절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제적 감사는 내 앞에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미리 감사하는 그 삶, 이게 필요해요. 올해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한번 교회 앞에 감사하자. 그래서 500만 원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여하튼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하자. 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우리가 다른 거 뭐 해도 가만 보면 물질이 내 마음에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저울질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지난주 어떤 교육전사 한 분이 자기 참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건 그만큼 제가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이 많죠. 그러나 물질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교육자들 다 생활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내가 다 감당할게, 걱정하지 말고 크든 적든 간에 우리 한번 한 해를 믿음으로 이와 같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섬겨보자. 아멘도 안 한다. 이게 사실 교회가 믿음으로 역사되는 거지 물질 갖고 역사 절대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다 재직계도 거치고 공동도 거쳐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나와 상관없는 남의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설령 하박국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저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나에게 베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 좀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좀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은 사모님이 콧줄을 끼고 살아요. 이걸 띄면 죽습니다. 오랜 세월 그 벨기에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숭신교에 와가지고 담임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 몸이 안 좋아요. 어제 그날 끝나서 그래도 사모님 좀 먹는 게 뭐냐, 뭘 좀 싸줄까 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면서 이게 중국 거리니까 그 중국 그 신빵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도 먹어봤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다네. 그래서 그 허연빵 그거를 이제 그 몇 개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청천걸음으로 가시는 걸 봤는데 참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다 보면 다 상처가 있고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에 힘이 드는 것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참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주소서 감사도 감사하지만 선제적 감사, 아직 앞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선제적 미리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이 명령에 이 부합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라.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그런 그 재미난 신문이 있어요. 이 발행인이 김용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감사라는 미지의 세계를 자기가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도 놀라가지고 야 이거 나 혼자만 장로님이 경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경험을 이제 좀 나누기를 작정하고 신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문을 보면 감사의 신비로운 힘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신문에 실린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 가운데 한 토막 이야기를 할게요. 이 포스코 3선제 공장에서 일어났던 실제 일입니다. 이 태종성이라고 하는 부공장남이 장님이 이 신문을 우연찮게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사를 읽고 호기심으로 이제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양파 한 개를 담은 이 컵 두 개를 각각, 하나는 뭐라고 썼냐면 감사합니다. 자, 컵 하나에 뭐라고 썼다고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짜증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제 컵에 그 글을 써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붙인 양파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짜증나 붙여진 양파에는 짜증나 이렇게 말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붙여진 양파에는 막 싹이 났는데 짜증나 붙여진 양파는 악취를 풍기고 썩어져 갔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이 직원들이 반신반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했다 그래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엉뚱한 발상을 가지고 고장이 잦은 기계, 어떤 기계? 그 기계가 라인이 고장이 잦은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장이 잦은 기계에 감사합니다라고 써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고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고장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 감사가 기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에요. 삼성중공업 아시죠? 동원산업 아시죠? 그리고 네페스 같은 그런 업체가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역시 그런 대그룹의 회사들이 여기에 대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뭐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누구도 몰라요. 어떤 감사 안에 신비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현대 과학 가지고 참 이것이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인 양자 역학 전문가에게 이걸 또 물어봤다 그래요. 양자 역학 전문가에게. 그들이 감사가 파동을 일으키는데 그 파동이 에너지로 전달하면서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연초에 우리가 연시 연말을 살아갈 때 있어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 입술에 감사가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늘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돈 안 들잖아,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 표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감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 사물까지도 일일이 변화시키는 힘이 감사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감사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한,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하는 우리 모습 보면은 이 감사가 마른 이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식당에도 감사가 넘치십시오. 꺾어지 않은데도 늘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야, 너 이쁘게 컸다. 우리 집에 보면 이쁘게 컸다. 내 사무실에 보면 그 안시륨이 하나가 죽었어요. 이 어느 분이 그 선물을 한 건데, 아유 내가 잘못 길렀구나. 그러니까 안시륨을 다시 샀습니다. 그 빨갛게 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 잘 자라줘. 물은 또 일주일에 한 번만 주려니까. 그래가지고 이 꽃한테도 이 감사하는, 별로 뭐 반응이 없네. 예? 반응이 없어. 우리가 이 참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 감사의 열매가,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나를 이렇게 생명으로 역동하게 하시고 나를 미래 비전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나와 나에게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삶에 성경이 원하는 감사하라고 말씀했으니, 좀 올 한 해 여러분 좀 감사가 일상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자 기도를 하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자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나요? 감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 옛날에 우리 옛날 권사님들 원고도 안 갖고 와요. 그냥 은은하게 하는데 능력이 있어요. 보면 그 삶 속에 그런
임만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좀 서툴고 오늘에도 그 기도 한마디가 변화를 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해부터 먼저 여러분들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 자, 염려와 감사가 뭐가 다를까? 염려는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 염려가 뭐라고요? 자, 옆에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염려는, 자, 염려한다는 것은 미래를 내가 주님이 내가 뭐 하겠다? 그럼 거꾸로 감사는 뭡니까? 야, 오늘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예? 감사는 뭐예요?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우리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으로 이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하나의 선택적인 문제고, 염려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의 전환을 갖는 어떤 믿음의 스타트,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단단한 사람은 기도의 제목보다 감사의 제목을, 이것을 먼저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열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막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의 제목부터 써요. 감사의 제목부터. 이게 다른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 들으셨고, 가장 선한 때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마침표가 감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7절을 보면, 자, 이렇게 기도의 기초, 감사로 기도의 기초를 쌓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하나 나와요. 그것은 바로 상황의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 자, 어떤 것? 하나님의 평강. 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평강,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차가워진 가슴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데우는, 뜨겁게 하는 하나의 온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또 우리의 상식적인 계산을 압도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번에 이 광진경찰서가 1년마다 총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총경된 사람 많은데, 이런 한 총장으로 서장하는 자리가 적기 때문에 아마 이 보직을 1년마다 바꾼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오신 총장님은 천주교인인데, 제가 한번 덕담 한번 해보세요. 제가 경목실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는 어디서 어떤 자리든지 항상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조용하게 말씀합니다. 경찰대학 출신이거든요. 요즘 말하면 아주 스타팅이 좋은 그런 분인데, 자기는 평강, 평화. 오늘 여러분들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광진서가 인원이 800명이 조금 안 된대요. 그 800명의 직원과 그 가족 하게 되면 한 3을 곱하면 2-3천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관계된 모든 것이 정말 평강이 선순환되어져서 그렇게 물 흐르듯 흘렀으면 참 좋겠다. 이게 끝나고 나서도 지금 2주가 다 돼가는데 내 마음이 그것이 잘 박힌 모처럼, 이 어르신이 평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약속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은 머리로 계산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차가워진 마음, 이 마음을 아름답게 데피는 이 아름다운 실제적인 하나의 온기 아닙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처한 절망, 상황, 이런 것을 계산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평강. 그래서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내일이면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평강이 세상이 빼앗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동성교회가 그렇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날 지경이고 장사가 사업장 신방하면 그만두겠다는 그런 것도 보입니다. 내일도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떠나겠지만, 그러나 그 한 분 한 분에게 목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며 그 가정이 뭘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는데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어떤 뜻이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사업장 신방에 말씀을 주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섭시다. 하나님 힘든데 어느 사업장 가니까 보이스피싱에 돈을 억수로 사기당했어요. 아유, 마음이 막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걸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울처럼 감옥에 한복판했고 에레미야처럼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에게 설교 못하게 만들어도 불붙는 심정,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는 열매거든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예배당의 은혜가 뜨거워지고, 여러분 한생을 고생한 노인들, 어르신들 그 참 내 밥하는 걸 보고 눈물이 나도록 고마워요. 식당 봉사. 그리고 그분들 다 마칠 때까지 뒷바라지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그 순서가 좀 길어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좀 얘기 좀 하세요. 우리도 늙어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기다려서 더, 아멘이시죠? 그 집에 몰래 감춰놓은 보약 같은 거 좀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더 이렇게 털어놓고, 나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는 다 주의 지체입니다. 그게 섬김이죠. 그게 나눔이죠. 어른들은 삶의 경륜이 있어요. 삶의 무게가 있어요. 나는 이 위에서 어르신들 식사하는 건 너무 감격을 해요. 너무 감사해요. 야, 우리 교회 정말 멋진 교회다. 여러분은 밑에서 뭘 나를 때 허리가 부러지겠죠. 어느 우리 그 사업장 가니까 도로라 그러나요? 1층에서 2층까지 그 도로를 하니까 올라가대. 교회도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 움직이는 거 좀 편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이 전화 한마디, 전화 미안하면 카톡에다, 요즘 카톡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힘을 얻어요. 우리 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장지기로서 아침 6시에 배달이 되잖아요. 은혜의 말씀이 배달이 날 때는 목장지기가 그걸 빨리 받아가지고 목장원들한테 전부 쏘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은 8시에 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이제 훈련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날샘 공동체 안에 모두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런 역사, 그게 다 평강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밥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목장원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분, 폭풍우 같은 시련의 풍랑 속의 한복판에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평안이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선이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뭐라래요? 자, 세상은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거나, 돈이, 저는 학부 때 경영을 전공을 했어요. 주식을 모의 주식도 해보고 했는데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은 대박을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통장에 잔고가 빵빵하니까 평안이 일어나요. 몸이 건강해졌다고 평안하다고 말하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평화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빌립보 4장 7절은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자, 이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자, 따라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제거하는 것보다도 문제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붙드십니다. 지킨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위로나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 지킨다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라 그래요. 군사적인. 군인이 성을 파수꾼처럼 지키듯 외부의 적을 지키는, 이럴 때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뭐를? 생각을 둘러싸고 서게 있어서, 미안합니다. 서게 있어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것들이 함부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 감정이 마음에서 작동이 많거든요. 우리 참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은혜 받으러 막 오다가도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4장 다 펴보십시오.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자, 얻으셨으면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거 세 사람만 보는 것 같은데 다시 잠언 4장입니다. 23절에 다 피십니다.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 나의 마음을 지키래.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낙심과 절망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가르쳤던 서홍식이라고는 고등부 회장이 연락이 와서 친구들한테, 목사님, 얘가 부산 해오 무슨 뭐예요 거기 무슨 바위에서 자살했다래요. 얼마나 그 홍서이가 마음이 아픈지. 왜 이 녀석이 거듭났는데, 왜 고등부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동성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입니다. 저렇게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지 몰라요. 애가 잘생겼어요. 홍석이라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힘이 들다고 그냥, 우리 옛날 교인 중에 우리 교회 안 나와요. IMF 때 사업이 무너졌잖아요. 내 방에 찾아왔어요. 남사가 달기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좀 이상해서 했더니, 목사님 보고 산에 가서 자살하려고 트렁크에 밧줄을 갖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러다 다행히 나를 만났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마음과 또 하나가 뭐예요? 생각을 뭐라 그랬어요? 지킨다. 이거는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시선을 붙드신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베풀잖아요. 그때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다씨가, 가룟 유다가, 거기 잘 보면 그의 생각에 뭐가 들어갔다? 마귀씨가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가요? 생각이 마귀가 그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툭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툭 튀어나갈 리가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책임주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그걸 못 참는 이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나중에 자살했잖아요.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늘 생각은 우리를 최악의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거야.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을 다 한번 펴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들을 거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8장 6절에 한번 이제 얼른 다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8장 6절 다 얻으셨으면 함께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우리 안에 두 가지 싸움이 붙었어요. 하나는 사키코스라고 하는 거듭났지만 타락한 이성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졌지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예요? 그 평안이라 그랬잖아. 이 생각을 잘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문제가 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먼저 무너질 때 다 무너집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 위에 임하는 그 우리 하나님의 그 평강,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내면을 지켜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구절, 이 구절은 모두가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아멘 합시다. 내 것으로 자꾸 삼고. 자,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 떠난 이효령 박사 70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날 때 암이 왔는데 병원에 안 갔어요. 그냥 하나님과 고통이 오지만 대면하다가 하나님이 내 생을 마지막까지 붙드시다가 천국으로 보면 내가 감사하다. 병원에 안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글 하나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나의 인생의 여행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을 여행길이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빌려 살아왔다. 렌트했다 그랬어요. 자기 삶, 자기가 가진 지식도 재능도 자녀도 모든 걸 렌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 글을 잘 쓰는 사람들에게 멋들어진 하나의 모습 아니겠어요? 렌트했다, 다 빌려왔다. 이제 나는 고향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싶은 것이 그 다음 멘트입니다. 내 남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감사다.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뭐예요? 감사라래. 감사. 이혜령 교수가 고백하듯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빌려 살아온, 우리는 렌트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건 내 것 아니잖아요. 내가 누리는 건 내 것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제가 동성에 와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놀이기구가 없었어. 민규야 미서가 너희들은 막 이게 컴퓨터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때는 놀이기구가 없어. 책가방 학교 끝나면 탁 내던지고 마당이 좀 큰데 보면 이제 땅 따먹기라고 있어. 그러면 이게 탁탁탁 세 번 쳐서 들어와야 내 땅이야.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해서 땅을 막 엄청나게 땅을 키웠어. 근데 서산에 태양이 서서히 어둑어둑해지는 땅거미가 지는 그럴 때 우리 친구 가운데 어머니가 무서운 어머니가 있어. 야, 날이 어두운데 밥은 처먹지 않고 왜 여기서 땅 따먹게 하냐. 그러니까 얘가 겁을 먹고 뭘 했는지 아세요? 땅 따먹는 거 그대로 내버려두고 어머니가 무서워서 막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땅 따먹기 같다. 내가 벌은 거, 내가
남에게 피해 주고 뭐 고통 주고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게 대단한 건가요? 다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가장 아름다움은 언젠가 다 내려놓을 거, 내 남은 여생 가진 것 같고 좀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셔야죠. 내 거 아니잖아요. 제가 현대가에 장례식을 한번 가봤어요. 앞에서는 올 때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나갈 때는 형제끼리 싸우더라고. 그게 뭔 전쟁이지? 응?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난 오늘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아주 멋있는 고백, 나는 렌트로 하나님께를 잠깐 빌려온 인생을 살았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간다. 내가 남은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감사다. 감사. 한번 우리 좀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기도에도 삶에도 교제에도 감사합니다가 우리에게 좀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좀 그렇게 삽시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그 피아노 반주가 없어서 MR로 하는데 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뭐 없으면 어때요? 한 1, 2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걸 먼저 읽으세요. 6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